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축소편을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 세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세션은 구원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은 선교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첫 시간은 우리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한번 섭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해서도 좋고, 안 그러면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 옆에 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 다 여셨죠? 네. 1페이지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의 신학대학원에서 한 20년을 목회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백인 목사님들이, 백인들이 그러니 한국 사람은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20년을 백인들 가르쳐 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5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바울에게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분은 만물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에요. 만물하면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다 이야기해요. 피조물 전체가 왜 창조됐냐면은 분명히 말해요. 창조주에 의해서 by and 창조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for 그 부분에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나나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냐면 이분에 의해서 이분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우선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 창조된 만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찬양드리는 모습을요,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두 분이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요, 눈이 세 가지 눈이 있거든요. 육의 눈이 있고 혼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떠지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영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성서를 볼 때도 육의 눈이나 혼의 눈의 수준에서 성서를 보니까 성서를 볼 때에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쪽 한쪽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루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쪽 영의 눈이 좀 조금이라도 좀 떠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눈이 좀 떠지길 바라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이라는 분이 어떻게 깨끗한 분 아니에요? 이분에게 보여줬는데요. 거기 성서 구절들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요. 이분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줬어요. 만물이요. 이제 시편 148편 전체거든요. 별들은 말할 거 없고요. 이 모든 자연계가 창조주를 향해서 춤을 추면서 이분에게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도 똑같이 신약에서 요한도 영의 눈이 떠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3층 천 낙원으로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24장로들이 거기에 있는 이미 구원받아서 올라간 분들 다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이분이 보아서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요한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1세기 때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21세기 때 오신다면요, 21세기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이에요. 거기 소위 말하는 공중혼인잔치 장면을 미리 쫙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정론인 측면이 있어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쫙 보여주신 거예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요, 만물이 이 창조주에게 찬양을 드리는 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창조주가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이런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우리 배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존재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뿐이 아니고 이 피조물들을 잘 가르쳐서 인도해서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하도록 네가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니까 너는 특별히 이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이성으로서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렇다면 인간은, 특히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이고를 만족시켜주는 도구로밖에 사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요,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하고 무의미하고 무료한 삶이 될까요?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피조물은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냐 이거예요.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피조물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됐을 때는요, 온전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요. 우리 피조물들이 지금 말이죠, 특히 우리 사람들은요, 창조주와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려고요, 많은 변수들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어요. 돈,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 명예, 학위, 심지어는 가족들, 여기에 총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요. 아이들에게 좋게 보내고, 부동산 사서 좀 많이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줄 알고요, 우리가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다 피조물들이고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예. 명예도 변하고요. 돈, 건강, 가족, 자녀들도요. 나중에 다 자라나면요. 아버지, 엄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아이들을 키워놨는데 다 변수들이에요. 이런 변하는 것들에 내가요 기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신기루를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응급실에 들어놓아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런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는 목회 들었어요. 많은 주변에 세상 출세했던 사람들, 인류학계 나온 사람들, 목에 굳어가지고요.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다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고 여기에서 인류로 살다가 응급실에 들어놓은 사람들 제가 자주 찾아가요. 하는 소리가 황 목사,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했는데 나 기도해줘서 날 좀 10년만 더 살게 해줄래?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제대로 하겠다. 내가 속으로 그래. 기도해주면서도 속으로 그래. It's too late. Too late. 우리가 창조주와 부합되게 그분의 창조 목적과 연계돼서 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복이 와요. 그 행복을 누리세요. 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엔조이 하시면서 이 창조주와의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은 말도 못해요. 제가 그 행복을 한 20몇 년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68이에요. 한국 나이로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주름이 없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저를 아는 또는 30년 전에 저를 아는 내 학교 동기 동창들 가끔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래. 야, 황 목사, 너는 가면서 점점점 얼굴에 도끼가 빠지니? 그래. 그러면 점점 젊어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니네들은 왜 이리 늙었냐? 얼굴에 주름이 다 들어가고요. 그냥 뭐 욕심이 꽉 차 있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나이 지금 나이가 됐는데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옛날 자기가 어땠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기업의 사장 뭐 이런 출신들이에요. 뭐도요. 예? 다 날고 있던 사람이 신문에 막 매일 나오던 사람들이 그런데 다 이러고 있어요. 날개 다 젖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골프 치러 다니고요. 골프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너 골프 얼마나 치니? 그럼 조금 점수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어쩌고 바둑하러 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시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 고향 동창회, 뭐 하여튼 무슨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요. 다 스케줄 보면 꽉 차 있어요. 뭐 고향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마누라 동창회까지 다 끼겠어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는 먹어가지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요.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 세 가지로 여기서 종이를 내렸어요. 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3페이지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의 속성과 창조주의 정체성을 듣고 보고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면서 그 창조주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 묵상하시나? 이분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를, 이분이 창조주이되심을,
이분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만유와 나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매일 묵상하세요. 매일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첫째요. 그리고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보여주세요. 너희 엄마 아버지는 이런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탁 들여다보시고는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하세요. 저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요.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요, 다들 저쪽 북미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일찍 유학을 가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 미국에서도 최고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들도 다 최고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다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나에게 이메일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주님 감사합니다. 얘들이 최고 학부로 나오고 최고를 다 가졌지만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놈들 언젠가는 다 지금 있는 잡을 포기하고 풀타임 주님의 종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건 느끼질 않으세요? 두 번째 영광 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섬기는 창조주가요, 유일신임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세요, 우리한테. 너희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10계명에서 뭡니까? 첫 4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콩밥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일신 부분에서 약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항상 우상을 섬겼어요. 피조물들을 하나님화시켜서 피조물들에게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하고, 신약에 와서 그 피조물이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돈, 명예, 학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라는 하나의 신분 가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 많이 해요. 이름 날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커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보다도 목사님을 더,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목사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나중에 내 영광 뺏어갔구나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대계명 중에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죠. 이 첫 수직계명,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수평계명. 이 수평계명 거기가 연결된 것이 대사명의 Great Commission이 나가서 제3세계까지 타민족에까지 이 수평계명을 이루라는 것이, 그것이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그래요. 세 번째 부분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도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한시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이 존재를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하다 보면요, 지금 내 문제가 있는데 타인을 볼 수가 없어요. 타인의 잘못을 비평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벌써 남을 비평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모든 거 다 놓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 부분이,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여력이 없어요. 저는 뭐냐? 주님,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도 자비 베풀어 주세요. That's it. 그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직장에 누가 나를 바더링 하는데, 뭐 회사가 지금 매상이 안 좋고요, 뭐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딱 정립이 되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안 그래요? 네.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거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종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게 창조의 원리에 위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러다 보면 주님께서 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야 할 때요. 이 세 조건 기억하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 세 조건을 좀 디스커션하세요. 테이블 리더들과 같이 이 세 조건을,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세 조건만 한번, 창조의 목적과 이 부분을, 그러시면서 이 세 조건을 다 메모리 하세요. 메모리. 그럼 혼자서 집에 가서도요, 혼자서 침대에 들어누워서도요, 가만히 앉아서 이 세 조건을 놓고 묵상을 하세요. 이 지적으로 머리에만 끼고 계시 마시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같이 넘어가 봐요. 4페이지를 보시면 천사를 창조한 내용을 제가 거기에 기록했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거기다 드리질 않았지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만든 목적이, 천사 사회를 보면요, 9가지 계급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긴 쭉 보면 그룹, 천사, 스랍, 미가엘 쫙 계급이 있는데요, 제일 높은 계급이 그룹이에요. 영어로는 체룹이라고 그러죠. 체룹. 그룹이라는 이 안에도요, 수없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복수를 말할 때는 I am을 붙여요. 이제 유대인 말로요. 그래서 체루빔 그러죠. I am. 한국말로는 그냥 그룹들 그랬지만 원어로는 체루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셰라핌, I am을 붙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제일 높은 그룹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체루빔 중에서 가장 높은 체룹이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일명 계명성이라고 그러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성서에 쭉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천사가 있고요. 5페이지를 보세요. 이 루시퍼가 타락한 부분을 성서에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이 루시퍼 이 양반이 자기가 피조물임을 망각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왜 망각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망각했을까요? 이 양반이 대가 없이요,
모든 영광과 지위와 아름다움과 권력과 재물과 존귀를 받았어요. 창조주한테서. 이 택가 없이 받아놓으면요, 이 피조물이 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닌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이 피조물의 한계성이, 창조주가 이것을 알면서도 줘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담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모든 걸 다 그냥 가지면요, 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류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 변질돼 버려요.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들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이 부분을 뺏어가 버렸죠. 이 창조주에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뭐가 잘 되고 커지고 유명해지면은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아포짓, 반대예요. 많은 부분에서. 자, 이 루시퍼가 타락한 결과를 에스겔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범죄한 천사들이라 그랬고요, 요한에게는 그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고, 3층 전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쫓겨난 3분의 1의 천사들의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도 9가지의 계급들이 있어요. 그걸 쫙 제가 5페이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6페이지를 보세요. 이 사탄이라는 그 루시퍼의 이름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사타나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이름을요,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놨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또는 분리자라는 뜻인데요. 성서에서는 이 마귀를요, 또 용, 큰 용, 옛 뱀, 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사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귀란 이름과 같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사탄이고, 쉽게 예를 들면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수준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에서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의 관계에서의 이야기할 때는 마귀라고 그래요. 데볼이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왜냐하면 요 놈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요, 파괴하는 놈이에요. 디스트로이어. 그래서 데블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데블 단수로만 쓰면은 일반적으로 사탄을 얘기하는데요, 데블즈 복수로 써내면 그 밑에 똘마니들을 얘기해요. 그 밑에 똘마니들, 그 똘마니들도 이름이 데블즈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분명하게 구별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는 이 데블들은요, 이블 데블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그 공군이나 미사일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데블들은. 근데 이 제일 밑에 똘마니 데블이 있어요. 그 놈을 9번째고, 아까 계급을 보시면 디몬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또는 귀신의 다른 이름이 거기 있다. 더러운 영, 성서에서는 써 있어요. unclean spirit. 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요놈들은 보병부대예요. 요놈들은 이 사람의 육과 혼에 들어와서 서식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쫓아낸다, 귀신 들렸다, 잡혔다, 이런 말 쓰죠. 영어로는 그래서 He is possessed by demons or unclean spirit. 그래, possessed by. 그래서 쫓아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데블은요, 이 공군은, 이놈들은 우리의 몸속에 잠깐 들어왔다가도 빨리 나가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의 집은 이 공중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rebuke. 네. 이놈들! 하고,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좀 달라요. 이 루시퍼가요, 이제 이 데블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됐잖아요. 요놈이 사탄이 되면서 가졌던 원초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 사탄이 됨으로 해서 가진 성품이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좀 페이지 6에다가요, 그 원초적인 질투심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 이 질투심이 뭐냐면요, 이놈이 왜 질투심을 가졌냐면, 이놈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독차지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쫓겨나면서요, 자기보다 못난 천사들이나 또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야기된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심은 루시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질투심이요, jealousy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나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그것을 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탄의 마음이에요. 질투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제일 먼저 아담과 그 후예들에게 그 전수시킨 것이 이 질투심이에요. 우리가 이 질투심만 뽑아버리시면 이건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질투심 거기 써놨습니까? 이 질투심 때문에요, 약이 되는 그 결과가 거기 있어요.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지 못하며 피조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질투심이 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마음들이요, 불순종, 자기 욕심, 이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반역, 파괴, 죽이기, 멸망, 이런 것들이 질투심 때문에 오는 파생되는 성품들이에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광을 뺏어가고 스스로가 자기 욕심, 자기 영광에 치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루시퍼에게서 전수받은 마음이에요. 이 질투심 때문에 이제 파생된 성품이 두 번째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하고 싸움하고 경쟁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요, 화내고 근심하고 걱정, 스트레스, 열등의식,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질투심, 거기에서 파생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나쁜 성품들, 자기 스스로에서 생기는 성품들, 이걸 다 어디에서 기인하나? 질투심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이 질투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질투심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가 녹아져 버려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들. 질투심만 없으면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운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했는데 그 후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면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하지. 왜 거기다가 이 나쁜 깡패를 집어넣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perfect place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잡놈이 들어가 있는데, 잡놈이. 제가 거기 이유를 거기다 쭉 써놨어요. 아담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도구로 사용. 아담을 창조한 목적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 영광, 그 다음에 아담이 뭐야?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창조 목적을 전수시켜야 되고 만물이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 사탄을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락 보는 거예요. 왜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도요, 모든 걸 다 무료로 가졌어요. 자기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이 피조물이요, 자칫하면 변질돼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안 살거나 못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이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이 피조물의 한계점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거기다가 허락해서
사탄이 있는 사실을 깨닫고 사탄이 가끔가다 괴롭힐 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의 그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he tree of knowledge. tree of 뭐라 해야 돼? 영어로. tree of knowledge that distinguishes what? The good and evil.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에 또 사탄도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은 여기에 잡놈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그러면 잡놈이 와서 덤빌 때 하나님, 내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놈이 자꾸 나한테 와 꼬십니다. 이놈이 자꾸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자기를 섬기라 그럽니다. 자꾸 이놈이. 그럴 때마다 창조의 목적을 더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근데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그 나무만 없애면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없애버리면은 이 아담이 머리가 희미해지면서 구별력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네. 자,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7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세요.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 이분이 사탄의 원초적인 성품인 질투심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여겼어요.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어요. 선악과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겼어요. 택가 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영원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무료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었어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필요성을 서서히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임받으려는 잠재의식에 도살해 있었어요. 사탄이 이런 아담의 마음에 유혹을 가했어요. 그 결과 아담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나요? 그건 좀 지금까지를요 그룹 디스커션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만요. 아셨어요? 이 솔리데어 출신들은 IT 사장님들이니까 다들 엔지니어링 뭐 이런 그 이성적인 부분에서 누구보다 탁월한 분들이시니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연약한 아담의 그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심어놓은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은 패스를 못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원치가 않아요, 그 말이. 또 딴 분이에요. 그러면 사랑팀에서 네. 한분. 자, 김상배 사장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대답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불온전한 대답을 해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불온전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그것 때문에 디스커션을 더 하게 되고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예,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저희는 모르시고 계셨다 이렇게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심각한 문제네요. 전지전능과 자유의지. 모순에 빠져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네, 다음은 인내팀. 저희는요 미리 아셨다고 답을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니까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다음은 양선인가요? 양선 팀입니다. 괜찮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시키려고 만드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보다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왜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인간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전지전능보다 우선해요? 더 파워풀해요? 인간의 선택이 전능전지하신 것보다 우선에다 놓아지겠다. 그걸 누가 놓았다는 말이 성서에 어디 있어요? 그럼 성서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해놓으세요. 네.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앉으시라니까 너무 복잡해. 다음은 희락 테이블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한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걸 크게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탄이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면 욥을 시험하되 뭐 죽이지는 마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랑을 하시면서 다만 이 사탄이 어떤 그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이 정말 자기가 만들었을 때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 이변에는 또 그 자기 창조물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마 사탄이 시험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막 혼돈이 와요 저는요. 다시 저만 혼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사탄이 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욥을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사탄의 요구 때문에 욥을 내가 공격하겠습니다 하니까 사탄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까릿까릿한데. 오케이. 자, 좋아요. 다음은 오케이. 예. 지금 이 이슈는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풀리지 않으면요 이 성경이 쫙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딴데. 화평 테이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요령이 생긴 것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제일 맞겠다. 좀 하나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고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디스커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이게는 온유 테이블 일어났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아셨고 그 다음에 증거로는 창조 과정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를 알고 타락을 예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보면은 실망스럽지만은 자유의식 주셨다는 거하고 반대가 돼서 그 후에 구원 사역을 보면은 이 불완전한 인간을 얼마이티한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영혼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계획하신 과정에서 이것도 예정하시고 만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은 충성 테이블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그 대답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성서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금 여기 무슨 테이블인지 우리 김장남 안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좀 부연을 해드리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부연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예, 저희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저희들은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보셨을 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절제 테이블입니다. 예, 하나님은 타락하실 걸 미리 아셨다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 이유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도구의 어떤 한 테스트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 마이크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줄 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어서 선악과도 주고 사탄도 허락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의 역사 출연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구제하는 방법으로 아마 성자님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막 혼돈이 오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유도했던 그 사탄의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유혹했던 가르침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된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무료로 가지다 보면은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한계성이고 문제점이, 이 피조물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요. 유명해지면요, 커지고요. 그러면 자기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보세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해지고 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안 느끼잖아요. 이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깨달아요? 죽기 직전에 깨달아요. 아이고,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정답이라는 그 말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정답에 가까운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도 거기 보면은 나와요. 왜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는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창조주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창조주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거나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창조주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를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휴머니즘을요? 세상 휴머니즘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휴머니즘, 그게 이제 소위 자유신학과 연결돼 있어요. 그걸 주님이 왜 싫어하세요? 사람의 이성만 발달시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신학자가 말하는 게 그게 독일 신학자들이요, 약 한 50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휴머니즘이, 크리스천 휴머니즘이.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요. 그 supernatural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that's not true. That is a man-made sto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re are many man-made stories in order to glorify God. 하나님을 glorify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exaggerate 했다는, 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liberal theologian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먼저 진보주의자들이 사고의 그 기간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휴머니즘이에요. 크리스천 휴머니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reasoning. 거기 창조의 목적에 위배됩니까? Yes. 내 생각에는 위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나의 어떤 로직으로 이 모든 가스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다 보면 한계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이걸 안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창조주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겸손하다 그런다고요. 예. 우리 피조물들은 그래서 창조주 앞에서 이 겸손을 보여줘야 돼요. 괜히 심각해졌네요. 이제 요 다음 세션부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나가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것을 미리 창조주는 아시고, 벌써 제 생각엔 그래요. 루시퍼가 타락할 것도 이분이 미리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루시퍼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할 것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까지도 이분이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요, 우리에게 제시한 게 이제 다음 세션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시고는요, 그때부터 몇 년 걸렸냐면 4,000년 걸렸어요. 실제로 오시는 그때와 시간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4,000년이요. That's too long.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very lo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는요, that 4,000 years is just a dot, 하나의 점이.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humanistic perspective로 보면요, that's long. 그런데 하나님의 perspective로 보면요, that's a dot이야, 딱. 점이야, 딱. 그래서 이분이 모세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시편 90편 4절에 그랬어요. 모세야, 너희 휴먼 랭귀지로 내 말해주겠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1,000년은 나에게는 하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베드로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천년은 나에게는 하루다. 문자적으로 하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니네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예.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할 때요, 그때부터 창조주의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서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가 뭡니까? 신비예요. That beyond our comprehension, 우리의 지적 이성적 이해를 뛰어넘은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That's mystery. That is mystery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성서가 풀려나가고 주님이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 것이 쫙 나에게 피부로 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humble attitude가 먼저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좀 봅시다. 자, 그 부분을 보시는데 거기 지금 페이지 8페이지예요. 7번을 보세요. 7번 보시면 우리 사람이 육과 혼과 영이 있거든요. 아담 타락 전에는요, 아담의 육은 지금 우리 이런 육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육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그 육, resurrection body예요. 그 부활한 그 육이, 그 육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다이스에 가면요 그런 육일 가능성이 있어요. 육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도 아마 그런 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은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그 육은 그런 육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녔던 그 육이요. 그러니까 이 육은 썩는 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드는 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육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이고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이 육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육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 이 역사 속에 들어온 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 양반이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점점점 육이 코럽션 되는 거예요. 육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몇 년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사신 거예요. 썩어지는 육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요, 사람들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나중에 그 데이터 내가 여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다른 육이에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육도요, 오래 살 수 있는 1000년씩 사는 육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터진 후에 갑자기 팍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 육이 120세 되는 육, 오늘날 우리의 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혼 부분은요, 노아의 첫째 처음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오셨던 그런 노아였어요. 아니죠,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타락되는 그 순간에 시간 속에 내려오면서요, 이분의 성품도 사탄의 성품으로 이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분의 아드님 두 분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벌써 가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질투심이 있었죠. 그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루시퍼 이놈이, 이제 루시퍼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은 light bearer, 이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타락돼가지고 이제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의 그 질투 캐릭터가 이미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의 아드님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지금 전수되고 있잖아요. 영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가 사탄의 영으로 아담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 변화된 모습, 요 육, 혼, 영의 변화된 모습, 요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 부분을 서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테이블끼리 다시 한번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창조하셨는데요. 창조 우리에게 다시 이제 만드신 게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면서는 그때는 이 사탄 이놈을 거기다가 집어넣질 않았어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골치 아프게 사탄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까요? 한번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고 있죠? 네. 네. 그 고민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네.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에덴 동산에 그 잡놈을 집어넣어가지고.